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께 배우는 참된 멘토의 길입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과 같은 멘토가 됩시다. 예수님과 같은 멘토가 됩시다. 네, 멘토. 우리 모두가 멘토가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멘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멘토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멘토의 뜻이 뭘까? 멘토의 이런 단어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되었나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멘토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인 멘토르라는 인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장에 출정하게 될 때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를 집에 남겨두고 있었을 때 오랜 친구였던 멘토르에게 아들의 교육과 또 보호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후 멘토르는 오디세우스가 없는 동안 아들의 곁에서 충실한 조언자이자 교육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멘토르의 모습으로 나타나 텔레마코스를 도와주며 그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멘토라는 단어는 단지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고 인생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지혜와 인격으로 이끄는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리고 멘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멘티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멘티는 단지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멘토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존재를 우리가 멘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다 멘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멘티이기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멘티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멘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스승, 참된 멘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멘토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그 멘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담긴 구절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다, 위대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명령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라고 하면서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로 이끌고 오는 것, 이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 모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 또 이렇게 뭐라고 했죠? 등록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끌고 왔을 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우리가 멘토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영적 멘토가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면서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참된 멘토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참된 멘토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가 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참된 멘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은 밤이 새도록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제자를 삼고 멘토가 되어서 멘티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예수님처럼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처럼 다가가야 돼요. 제자들한테 가서 야, 나를 따르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셨고 찾아가셨습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야 돼요. 손 내밀어 줘야 돼요. 기도했다면 우리가 제자가 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손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멘토로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인생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서 기도해. 기도만 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좋겠죠.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언젠가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시겠지, 예수님 믿겠지,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엄마 아빠에게 교회로 초청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회로 초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로 초청하면 초청하니까 좀 부담스럽다면 우리 MG 모임이나 아니면 뭐 셀 모임 할 때 같이 카페에서 만난다거나 먼저 그렇게 교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교회로 초청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초청해서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4주 다니면 등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새신자 교육 끝나고 4주 동안 나오면 등록이 되는데, 그런데 세례를 받게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니신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계속 도와주어야 돼요. 오늘은 막 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끝나고 내가 커피 쏠게,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는 우리 같이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하면서 먹을 걸로 꼬셔도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6개월에서 1년 동안 안 빠지고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결국엔 뭐예요?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교회 데려오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 빠지는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뭐 바쁜가 보죠 하면서 그냥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례를 꼭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어떻게 해요? 물질을 투자해서 교회에 세례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기도하기, 다가가기, 그 다음 뭐죠? 세례받게 하기,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반 있잖아요. 이게 너 세례 받으면 당연히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야 돼라고, 이게 우리 교회 룰처럼 전통이고 문화인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닌 게 아니라 세례 받으면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저희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원래 세례 받으면 받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왜냐면 그건 모르잖아요. 안 받아도 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받아야 되게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 훈련, 그리고 신약 파노라마, 구약 파노라마도 있죠. 또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있죠. 다 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 일단은 그분들 하기 전에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빨리 신청하세요. 지금
신약 파노라마 마감됐는데요. 다음번에 꼭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반을 들게 해서 말씀을 좀 가르치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앞에 4개 기도하고 뭐였죠? 저도 까먹었네요.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고 세례를 받게 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는데, 이 4개 중에 마지막 5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내가 먼저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요, 물론 그들이 우리 교회 오지도 않겠지만서도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이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어디서 살펴보냐면 내가 평소 때 하는 말과 행동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섬김의 모습도 있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고 굉장히 손해보더라도 항상 친절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그게 진짜 저게 가식인가 아닌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친절하게 잘 못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막 화나면 화내고 확시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고 진짜 멘토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 집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 부부를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진짜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멘토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진짜 참된 멘토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참된 멘토가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부모 공경 얘기하고 또 그 지난주에 영적 성장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른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근데 멘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멘토가 됐는데 화난다고 막 욱하고 성내고 말 함부로 하고, 저는 운전할 때 화 안 내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평소 때는 굉장히 착하고 친절한데 두 군데에서 화가 많이 나는데, 첫 번째 운전할 때, 두 번째 축구할 때 축구할 때 그 사람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욱하거나 화내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진짜 멘토가 되고 진짜 어른이 되려면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말과 행동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참된 멘토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먼저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죠? 다가가야 되죠. 세 번째는 세례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나면 당연히 뭘 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혼자 들어가기 좀 뻘쭘할 수 있잖아요. 다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간이 되신다면 나도 같이 듣는 거예요. 마도와이즈 했는데 한번 또 듣고, 파노라마 했는데 내가 이제 전도해온 사람과 한번 또 듣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복습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더와이즈 한번 했는데 이게 약발이 3개월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약발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 부부관계 되게 좋거든요. 저희 요즘 신혼인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한 지 17년 됐는데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 뻥 조금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3개월 약발 끝나면 나중에 또 들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전도한 사람과 같이 한 번 더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이 사람 들었는데 나 때문에 또 들어주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멘토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참된 멘토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실천해야 할 게 뭔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와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로 삼았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함께. 한 번 멘토는 어떻게 해요?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된 것처럼 한 번 멘토 멘티는 영원한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관심과 도움만 주고 딱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런 관계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나누고 큐티한 거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 때 또 아플 때 가서 찾아가서 같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진짜 멘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저 여기서 진짜 큰 감동 받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한대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고 팔아 넘길 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끝까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 넘길 가룟 유다마저도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막 복수하고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멘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구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그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태도를 유지할 때 결국엔 그 억울한 일들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저는 믿어요. 분명히 양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양심이 있으니까 분명히 질투해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본인이 조금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결국엔 진실은 어떻게 한다? 밝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근데 진실이 밝혀졌는데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 안 좋게 얘기하면요, 진실은 밝혀졌는데 결국엔 나도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같이 싸우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누가 먼저 나를 때렸으면 같이 때리지 말고 참고 힘들고 하겠지만 있으면 결국 나중에 다 풀리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은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동안 몇 명을 제자 삼았죠? 12명. 12명. 예수님도요, 12명밖에 제자를 못 삼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일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을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평생 살면서 몇 명이나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많아봐야 12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우리는 제자 삼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3명을 더 깊게 핵심 그룹으로 삼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예요? 수제자. 아시죠? 수제자. 야고보, 요한 이 3명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 기도하러 가실 때, 산에 갈 때도 이 3명만 이끌고 가셨어요. 변화산 사건 기억나시죠? 산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그 형태가 얼굴이 엄청 밝아지고 예수님 신성이 이 3명의 제자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릴 때에도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와서 이 3명의 제자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간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멘티 그룹은 누구였냐? 이 3명이었다라는 거죠. 왜 이 3명만 특별히 이렇게 데리고 다녔을까? 나중에 이 3명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교회의 리더가, 핵심 리더가 되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리더가 되고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당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핵심 리더십을 이끌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특별한 멘토링으로 집중 훈련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몇 명 정도는 우리가 멘티를 삼아야 된다? 3명.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셀 리더면은 셀 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못해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해봤자 많이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랑 평생 동안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맺어줄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굴 나를 이렇게 내가 누구의 멘토가 되게 할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내 평생에 시간을 드리고,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 시간을 들여서 멘티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시간 드려야 되죠. 피곤해도 부르면 가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되죠. 때로는 물질도 써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바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내던지셨어요. 자신의 인생,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졌습니다.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는 사람. 멘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리더십이 있고 뭔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멘토는 낮아지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받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자리가 어떤 사람이다? 멘토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 되고요,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섬겨주어야 되고요, 결국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던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몇 명한테 해야 된다? 적어도 손가락 한번 해볼까요? 몇 명? 3명. 10명은 너무 많은 거예요. 3명까지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우리가 진짜 나를 멘토라고 생각할까? 부모라고는 생각하는데 나를 영적인 멘토라고 생각할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에게 먹을 거 사주고, 입을 거 사주고, 뭐 여러 가지 학원 보내주고 뭐 다 하지만, 얘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나는 우리 엄마 영적 멘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 품에 있을 때 이 아이들한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 섬겨주는 모습, 친절한 모습, 이렇게 될 때 진짜 우리가 멘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같이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행복한 교회 와가지고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손병세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만약에 오면 내가 멘토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셔가지고 그 얘기 듣고 왔습니다. 내 인생에 참된 멘토가 있었나? 물론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손명세 목사님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전화통화 항상 하고 계시고, 전화 끝나면 누가 와가지고 또 항상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또 신방 가시고, 시간이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항상 피곤하고 새벽까지 누가 전화하면 바로 가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희도 저희 부부관계가 좀 힘들 때,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17년 동안 묵은 쌓여있는 그 서로 간의 그 안 좋은 일들이 좀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도 안 믿으시는데 저희도 그래요. 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 부부도 자주 싸우기도 하고, 아직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화가 조금 나면 삐집니다. 화가 나면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해요.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같이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막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나중에는요 너무 많이 싸우니까 지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싸울 힘도 없고 싸우기도 싫어요. 귀찮아요. 어떻게 점점 마음이 멀어져 있는, 같이 살긴 하는데 마음이 멀어져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특별히 이제 셀 세미나 갖고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하면서 이 엉켜있던 그 관계가 하나하나 풀리면서 저희 관계가 지금은 약간 신혼 같아요. 안 믿겨지죠? 요즘에 신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희 가정을 바꿔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가정을 멘토링 해주시면서 계속 바꿔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더 행복한 교회 안 왔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목사님께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항상 중고등부 아니면 초등부만 하니까 지금 어른들 앞에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특별히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 가실 때 빼고는 그런 거는 보통 땜빵이라고 하죠. 땜빵 하는 일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계신데 위임해 주시는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위임해 주시고 이 자리를 주신 거잖아요.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 6월 첫째 주에 저희 성찬식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성찬식 한번 해봤냐고 집례를. 그래서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랬더니 한번 6월 달에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지금 목사 가운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이번에 이제 먼지 털고 이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목사 가운 갖다 놓으래요.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 가운을 목사 안수 받을 때 빼고 지금 처음 입어보거든요. 누가 안 줘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누구한테 이 권한을 안 주거든요. 특별히 이번에 안식월을 통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있지만 담임 목사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전 이거 배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쉬신 것도 쉬신 거지만 저를 배려해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이게 진짜 참된 멘토의 삶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부부싸움 하다가 이게 화해가 안 되면 새벽이라도 찾아오라고 그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의 가정 문제를 놓고 저렇게까지 관여하고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맛있는 것도 자주 사주시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나도 저런 멘토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MG 리더들도 또 셀 리더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 얘기하시면서 항상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리더들이 진짜 자기의 인생을 바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존경의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 제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면 또한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멘티가 되었다면 이제는 멘토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끝! 난 평생 이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윗단계가 있습니다. 멘토로 성장하셔야 돼요. 더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가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너는 제자 삼아야 돼. 저는 내향적이라서 어려워요. 아니, 너는 가야 돼. 여러분, 우리 나 아이라서 잘 못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멘토의 길을 우리 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자,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